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폭풍 전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1장과 2장이 끝나고 3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3장의 문을 열었는데, 그럼 아까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진노, 심판, 악독, 저주, 이런 용어가 아직까지 나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조금만 참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이 폭풍 전야로 정해보았는데, 폭풍 전야란 뜻이 무슨 뜻인가요? 네, 글자 그대로 큰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한 밤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보통 큰 사건이나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긴장된 상태를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까지가 깜깜한 터널 같은 그런 상태였다면 이제 터널을 지나서 곧 있으면 이제 밝은 빛이 비추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21절부터 누군가 등장을 합니다. 어둠과 같은 죄악을 단번에 몰아낼 수 있는 분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역사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분만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폭풍 전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집중해야 할 분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개인의 삶 문제 가운데 역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두 번째 본문은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요.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고 할례 역시 무슨 유익이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며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너네들은 하나님께 율법도 받고 할례도 받은 그런 민족이지만 결국은 유대인도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느냐?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 이방인도 역시 죄를 짓지 않느냐? 둘 다 동일하게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쉬운 말로 도찐개찐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입니까?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나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지옥으로 갈 거 아닌가?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 역시 죄를 짓고 그 죄의 벌로 인해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논리적 상황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교회 역시
교회도 굳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수를 믿는 거나 집에서 예수를 믿는 거나 다를 바 없지 않느냐? 또는 또 이런 생각으로 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무교회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유튜브 예배를 드린 것에 만족하는 것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AI가 AI와 신앙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AI가 만들어준 설교, AI가 만들어준 기도문, 이런 것이 과연 어떨까? 앞으로 AI가 교회와 신앙까지 깊게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유대인은 이방인에 대해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에 비해서 나은 점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맡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맡았다라는 것은 이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맡겨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사항적 문제들, AI 문제나 이 시대의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사용된 도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음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로 해서 질문이 이렇게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 방금 전에 함께 읽은 3절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한마디로 버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4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라고 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을 맺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현장이 어떠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셔서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19장 출애굽기 19장으로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약 한 3,000년 정도 우리가 거슬러 왔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고 어떤 상황인지 조금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분 시내산이고요, 시내 광야, 그리고 출애굽한 지 3개월 남짓되던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상황이 파악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체결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것일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고 잘 까먹는 민족인 것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속 약속을 기억하려고 반복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5절을 보시면요,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소유는 보물 재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소유라는 단어를 가장 보배롭고 귀한 사랑의 대상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6절에서 보시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과 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누리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즉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8절을 보시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다는 것,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겠다는 것. 여러분, 일제히 그리고 다, 이거는 글씨는 다르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동일한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 전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이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모두 다 행하겠다고 화답을 하자 드디어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3절을 다시 가보시면요, 조금 전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을 한마디로 버리겠느냐? 유대인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취소시킬 것이냐?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원래 이 언약 관계에 있어서는 한편이 약속을 어기면 다른 한편은 자동으로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려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라 할지어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 진실하신 분이라는 의미는 곧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시면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비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실수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난 힘이 생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폭풍 전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언젠간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있는 주의 백성이 마라나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입니다. 혹시 이 시대에 매몰되어서 다른 것에 온 정신이 팔려서 거기 집중하여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지금 어디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